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형성된 곳에 각종 운하 및 동식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 천지는 무질서 가운데 혼란스럽게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라 질서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천지가 하나님에 의하여 질서가 세워짐으로써 무질서한 혼돈은 사라지고 천지가 질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규례 아래에 있는 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 지시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인을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지 않도록 피할 수 있게 정한 6성읍 곧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셀, 길르앗, 람, 바산, 굴락과 서편에 있는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는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에게 죽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 중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 살인한 자의 사건을 장로들에게 보호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거주할 곳을 주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도 반드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도 역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 사람을 또 그도 어떻게 해요? 죽인 사람은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도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만나면 또 그 자신이 직접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살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또 이때는 다릅니다. 왜?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어요? 이분은 과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고 과실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런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 그 피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이 피 보복자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과실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이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피의 보복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여도 이때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을 벗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에 대한 재판은 또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법을, 이 규례를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이도록.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속전의 대가를 주고 그 살인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야. 생명은 생명으로. 그럼 무슨 물질이나 그 위에 여러분 물품으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 죄를 없게 만들어. 죄를 짓지 말라. 해를 입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주고 또 그도 도피성에 있는 그 살인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물품으로 대가로 그 죄를 덮고 이렇게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없는 거야. 살인한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죄를 속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반드시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대신 갚아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인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사람 용서는 안 될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죄를 짓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니까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줄이기 위한 것.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만들라. 남에게 해를 주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래서 남에게 해를 주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인자에 대한 지시, 규례 아래에 있는 나가 반드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 아예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 지은 자에 대한 예수님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엄격했지만
과실에 대한 처분도 공정하게 처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실로 살인자가 된 사람은 도피성으로 은시초를 만들어주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면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만약 무단으로 그 사람이 도피성 지경을 벗어났다 하면은 그것도 규정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나오지 말아야지 나온 거야. 그래서 그에게 누구 형제든가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어. 그런데 그 식구가 누가 그를 만나면 죽이는 거야. 그럼 그때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벗어나 피를 보복하는 자의 눈에 띄어서 그 자는 죽음을 당해도 피를 보복할 수 없게 하였어요. 왜? 그 상대방도 식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식구가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이 살인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게 하는 거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거야. 살인자를 죽였다고 해서 그 살인자의 형제 그 식구들이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너 죽일 수 없어. 그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피는 피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해는 해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은 간음으로 우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중에게 돌팡매를 당할 위기에 처한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팡매에 맞으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에 대한 행위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늠한 그 여인에 대한 행적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갔잖아요. 그 끌고 온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꿀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를 그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루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하기보다 땅에 뭔가를 썼어요.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는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범죄할 가능성도 없어.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을 상태도 아니야. 그런 사람만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이제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그들이 이제 그런 가책을 느끼고 어른이부터 젊은이까지 그 현장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외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여인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여야만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쓴 그 글을 보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안 죽인 거잖아. 안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처분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죄보다 자비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쪽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곧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여인은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대로 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정하고 상세히 법을 규정해 두었어요. 그건 왜 그랬다고 그랬어? 범죄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해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풀어줬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도록 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안아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동해보복법, 곧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자비를 베풀어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배려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 주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자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이 생각이 이렇고 이 생각이 이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해보복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죄를 법대로 집행하기 전에 사랑과 자비, 곧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기회를 베푼 규례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법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풀어준 게 절대가 아니야. 규례 안에 있는 여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법 아래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죄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죄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모세는 자신이 홀로 이스라엘 자손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도록 하여서 모세가 그들을 세워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을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조장으로 삼고 또 재판장들에게 이르기를 재판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에 판결하고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장은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규천을 또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것을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직무에 대한 독립을 준 것이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무에 대한 일을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없이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직무를 나눠줬고 직무를 맡겨준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세운 자들은 그 직무의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모세의 지휘하에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처리해 가도록 한 것이에요. 딱 때려가지고 나는 독립이야 하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모든 기관을 규례 아래 있게 하여 관리 감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줄 때 독립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일에 대한 자기 의무는 맡겨주는 일에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독립에서 벗어날 일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지도하여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하는 지침은 성경과 모든 말씀이 천국으로 향한 진리죠. 그 기준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천국으로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예수님의 체제 아래 놓인 모든 성도인 모든 자는 규례에 있는 나가 해당되는 거야. 이거 이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바로 이 말씀 안에 바로 이 규례 안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의 규례 아래 있는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규례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그 규례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도자여 지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그 규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민주주의 통치체제 바로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바로 이 통치체제로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는 대통령은 그 나라의 모든 기관장을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는 거예요. 임명 및 관리하도록 하고 또 대통령의 통치 체제 하에서 모든 기관은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각 기관에서 수장 및 직원은 그 직무에 대한 일을 수행해 가며 처리해 가도록 독립해 준 거예요. 그 기관이 독립해서 나라에서 뚝 독단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했잖아요. 바로 정책이에요.
그 정책은 누가 주인이야? 바로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이 바로 그 체제 정책을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부서를 만들어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권 분리를 만든 사람이 몽테스키예요. 몽테스키예요. 상권 분리를 만든 사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행정, 입법, 사법을 나눠서 기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수장과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뭐 임명되는 사람도 국회의원을 이제 선거를 해서 뽑지요. 그러나 독립된 게 아니에요. 체제 안에서 있는 거지. 나라의 이 틀 속에 바로 그 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굴 세웠느냐? 한 지도자를 세웠어요. 누구냐?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 정책은 대통령제야.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를 관리 감독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인은 국민이야. 모든 권력은 국민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뭘로? 바로 투표를 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제의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할까? 누가 책임을 물어요? 국민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국민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야. 왜? 법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끌어내려. 이거 법이 임기가 있는데 왜 끌어내냐? 그럴 수 없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연법에 고유한 국민의 권리야. 그래서 그런 대통령도 국민이 끌어내려요. 근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 바로 대통령에게 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잘 끌어나가요.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즉, 한 나라 통치 체제에 있는 모든 기관은 직무에 대한 독립이지 그 기관이 나라의 통치 체제 하에 바로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그 나라 통치 체제 하에 대통령의 관리 및 감독을 받으며 그 기관이 존속되고 운영되고 그 직무에 대한 일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그래. 그냥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 속의 그런 틀을 뒤흔들고 바꾸는 그런 일을 못해. 그냥 그 주어진 직무의 일만 하는 거야. 직무의 일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 등이 그 기준 아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법 등이 잘못 적용해 운영되고 처리해 갈 때 누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게 되어 있는 거야. 대통령이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게 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한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이 이상한 일을 했지만 그분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각 기관장을 불러서 상의도 하고 그리고 토의도 하고 그리고 협력도 구하고 지혜롭게 해야죠. 근데 이분은 뭔가 착각을 한 거야. 그 힘은 누가 줬어요? 국민이 줬잖아. 근데 이걸 강압적으로 하려다가 낭패를 본 거지. 그분이 그런 권력과 그런 힘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한 거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걸 못하면 누가 일어나? 국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워 나라가. 국민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긴 그런 이 내용이지만 짤막하게 지금 얘기는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나라의 모든 관리 감독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야 너 안 되겠다 내려와라 그런다고요. 국민이 내려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의 직무의 일에 충실하고 직무의 권한이 있는 만큼 또 책임도 져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제 결론은 뭐냐? 법은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서를 깨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질서를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질서를 깨버리면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해서 바르게 그 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법이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은 1.1획도 폐지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죄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었음을 명심하여야 죄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심판은 규례 준행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께 심판받게 되는 기준은 규례의 준행 여부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고자 하면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규례 준행이 있어야 죄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아래 규례를 가지고 바로 그 규례 아래서 나란 존재가 바르게 살면 주님 만나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법의 규례 안에 있는 나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규례 안에 있는 나란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주위에 큰 해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규례 아래 있는 나로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될 때를 구분하여 처벌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즉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자는 구제의 방법으로 도피성에 거주하게 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였으나 그 도피성에 거주하게 된 자는 대제사장이 임종할 때까지 그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규례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나 법 규례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나 똑같은 이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 규례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제 폐지가 됐나요? 안 됐어요. 사형제는 법에 있습니다. 단지 1997년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026년이니까 자그마치 29년 사용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귀중히 그 인간 존엄 높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형제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 앞에 나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도 규례 아래에 있는 나가 되어야 규례에 있는 나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어요. 반드시 규례에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례 아래에 있는 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